중에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약 30년 동안을 한 교회를 섬기게 되시는데, 물론 이제 30대 후반에 부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40대 중반에 부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35년 또는 30년, 25년 정도를 한 교회에서 부임하여 섬기시는 것 같은데, 개척하는 분들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겠죠. 그 30년 이상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를 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그분이 탁월하진 않았어도, 교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어도, 교회를 외적으로 크게 성장시키지는 않았어도, 한 교회를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무사히 은퇴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40대 초반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앞으로 한 25, 6년 정도 목회를 해야 하는데, 아무 사고 없이 또 아무 탈 없이 저에게 주어진 그 목회의 분량을 완주하고 은퇴하는 날이 오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날을 꿈꾸게 돼요. 아, 나도 저런 자리가 오게 될까? 저런 순간을 맞게 될까? 그 25년 이상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는 얼마나 화려한 이력을 남겼는가와 상관없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이룬 가정을 잘 지켜내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장성한 한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는 인물로 키워내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져보니까 그 어려움을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내가 스스로 알아서 또 잘나서 저절로 된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그 자녀를 위한 땀과 그리고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 열매를 먹고 자란 분들이 지금 우리 세대고, 그런 우리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낌없이 헌신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그분들이 많이 배우진 않았어도, 비록 그분의 자녀들을 인류 대학에 합격시키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시켜주는 못했지라도,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냥 저절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값 없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분들이 그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신앙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30년 이상을 한결같이 목회하다가 은퇴하시는 것 쉽지 않은 일이고, 가정을 한평생 끝까지 지켜내고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이런 바람과 선포로 마무리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고 끝나요. 에베소 교회요, 많이 성장해야 한다. 에베소 교회요, 더 많은 업적과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라 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십니다.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 존재하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변질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된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마음과 믿음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또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은 끝인 것 같아요. 사실 시작을 좋게 잘하고 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끝을 허망하게 끝내버리면, 그 끝이 안 좋으면
그가 앞서 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 시작이 미약했고 과정도 좀 서툰다 하더라도 그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인생 참 아름다웠다라고 평가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드온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 이야기의 끝인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기드온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아름답게 퇴장하고 있는가? 그는 정말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 존재의 흔적을 감추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하는 시점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앞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앞에 사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그 이전 문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두 왕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 너희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랬더니 그 미디안의 두 왕이 이렇게 대답했죠.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여러분 정말 이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때 실제 기드온이 왕처럼 보여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목숨이라도 구걸할 요량으로 아부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8장부터 이 사사기 8장부터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8장 5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다. 여러분 기드온이 한 말입니다. 숫곳 백성들에게. 왜 이 말을 했는지 잘 아시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 밥 좀 다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다. 거기 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발이라는 뜻입니다. 발.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란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발 아래. 그 내 발 아래의 표현은 사실상 어느 지도자, 어느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 있을 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발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드온이 자신을 따르는 즉 300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서열이 생겼고 위계 질서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 기드온이 말했던 이 사사기 8장 5절의 표현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사사기 7장 2절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렇게 됐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 했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따른다, 따른다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 할 때 그 따르는 것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런 뜻입니다. 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두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를 두고 하는 표현이 틀립니다.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미디안과의 일전이 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곁에 있는 그 300명의 군사를 들어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동역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누가 군림하고 있고 누가 지도를 받고 있고 누가 치지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미디안과의 일전을 마치고 승리한 이후 시작되는 8장에서는 기드온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을 따르는 300명의 군사의 서열을 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내 발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피곤하다. 즉 나의 부하들이 피곤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전제 속에서 기드온에게 잡힌 미디안의 두 왕 이 세바와 살문나가 했던 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지금 기드온의 행동에 서서히 왕의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저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주고 싶었죠. 그리고 기드온은 생포한 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취한 행동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미디안 왕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그가 가진 것이죠.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초승달 모양의 장식, 이건 당시의 미디안 혹 이스마엘 족속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족속들이 섬겼던 그 달의 신, 그걸 상징하는 물건인데, 특별히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그 왕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 걸었던 이유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군용차도 그 뭐라 합니까? 그 별을 영광급이 있고 또 위관급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별은 뭐라 합니까? 장성급이라 그러죠. 그 장성급 지휘관들이 타는 차는 항상 표식을 합니다. 일반 자꾸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요. 싸제라 그러죠. 싸제. 제가 많이 생각이 안 나서 이 단어가. 보통 군대에 있으면 사제라 하거든요. 사제. 그러니까 군용이 아닌 일반 사제차를 군용차로 쓸 때도 있어요. 세단. 그런 세단을 장성들이 보통 타고 다니는데 자세히 보면 변화판 표식이 있습니다. 별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타던 낙타의 목에 걸렸던 이 초승달 장식의 모양은 그들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식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기드온이 취합니다. 단지 전리품을 수거하는 단순한 행동이라고 넘겨볼 수가 없습니다. 왜? 왕이 걸던 목걸이를 기드온이 취한 것이니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정황들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런 정황 속에서 그때에라고 하는, 오늘 본문 22절부터 시작이 되는 그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런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참 파격적이죠. 우리는 세습하는 것, 바로 내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도 눈에 쌍심지를 끼고 반대하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아예 이 시대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까지도 우리를 다스려달라. 쉽게 말하면 기드온에게 왕조를 세우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기드온에게,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라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런 부탁 속에 드러나는 한 가지 말 중에 이들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기드온이 구원했기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나요? 정말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고 너희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선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최초 32,000의 군사들, 여러분 32,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숫자 자체만 봤을 때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135,000의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32,000 가지고 싸웠을 때 승리하게 되면 너희들이 했다라고 교만해질까 봐, 오해할까 봐 줄이고 또 줄이십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무기 하나 쓰지 않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합니까? 이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여지를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300명으로 14만 5천의 대군을 이겼는데 그게 자신들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다면, 300명으로 14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쳤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진리고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즉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문제는 이 기드온에게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권사님이 너무 잘해서 그래요. 다 권사님의 그 공로예요. 권사님이 그렇게 땀 흘리고 많이 노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유익을 얻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모든 칭송과 영광을 다 내게 돌린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당연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드온도 그렇게 행동했어야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정당한 사람이었다면,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야,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알지 않니?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어? 우리 그걸 경험했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결코 인간이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돼. 라고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런 책망이 본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구역 대신방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있는데 대신방을 가면 모이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저한테 올립니다. 그럼 제가 먼저 그걸 보고 말씀을 나누죠.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적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점검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올린, 우리 성도님들이 올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제가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 기도의 제목을 쭉 쓰신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영원하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영원하신, 보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셔야죠. 이렇게 쓰셨어요. 영원하신 전재호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지난 부활절 때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자마자. 옳습니다. 저는 영원합니다. 그랬을까요? 당장 두 줄로 그어버렸죠. 말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가르쳐드렸습니다. 성도님, 이런 표현은 인간에게서는 절대 쓰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막 그냥 미안하고 죄송한 표정을 역력히 지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훌륭해 보여서 그랬대요. 참 영혼이 맑으신 분 같아요. 영혼이 맑은 사람은 영혼이 맑은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분이 그 저의 진실한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따 점심 드셔야 되는데 오늘 점심 맛있거든요. 네. 이따 점심 잘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제가 그 표현을 두 줄로 긋고 나중에 이야기 다 한 다음에 오늘 제 정도는 알 것이에요. 그 헌금목토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까맣게 아예 그냥 글씨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아주 새카맣게 다 칠을 해버린 그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거기에 영원하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전재훈 목사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을 기드온이 들었다면 기드온은 강하게 어필해야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분간을 못하냐고. 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제어하고 인간을 높이는 그들의 마음을, 그 교만함을 기드온은 책망했어야 하죠. 물론 기드온은 자신을 다스려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옳게 말합니다. 정당하고 합당하게 발언을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참 지도자에게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진정성인 것 같아요. 목회자는 더욱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한 그룹, 그 단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 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진심과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가식이 많고 위장이 많고 거짓으로 포장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의 발언 속에는 그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아요. 제가 왜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냐면 바로 다음 대목에서 분명히 기도원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그리고 나의 아들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얻은 금을 다 내게로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둔 금이 본문에 보니까 1700세겔이라 하는데 1700세겔이라면 잘 감이 잡히지 않아요. 오늘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22kg 정도 나가는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거두어서 기도원에게 갖다 바친 금의 양이 22kg래요. 여러분 금 22kg면 얼마입니까? 요새 시세로. 아세요? 금이 있으신가요? 네. 기껏해야 금반지 하나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근데 금을 22kg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요새는 포털이 좋아서 그 다 나와 있더라고요. 금 시세 탁 치면요. 바로 그 무게만 넣으면 환산을 해서 그게 얼마인지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이게 정확한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기까지 했고요. 검증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22,000kg. 아니죠. 22,000g 그렇게 넣었더니 액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무려 10억이 넘습니다. 왜 몇몇 사람만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얼마를 이야기해야 놀랍니까? 뭐 1조는 얘기해야 될까요? 뭐 10조 그래도 놀랍니까? 하도 돈들이 그냥. 자 10억 단번에 걷어들인 돈이 10억이라는.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원은 나머지 값비싼 전리품도 챙기기 시작하는데 2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다른 거 다 빼고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전리품들이니까. 특이한 건 기도원이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을 취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을 취해요. 왕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을 취합니다. 단지 값 나가는 물건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지금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기도원은 말로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왕이 누릴 부를 취하고 있고 왕이 입은 의복을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나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왕과 같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이후의 기록은 기도원이 왕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원이 많은 아내와 첩을 두거든요. 얼마나 많은 아내와 얼마나 많은 첩을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내와 첩들을 통해 낳은 자식이 아들만 70명이랍니다. 여러분 70명의 아들을 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내와 얼마나 많은 첩이 있었을까요? 아들만 70명이니까요. 이건 사실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왕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건 많은 아내를 또 많은 첩을 거느리고 많은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왕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과 같은 동일한 지위를 그 이후의 시기 속에서 누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첩을 통해 난 자식은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짓는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아들입니다. 첩을 통해서 난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기도원이 지어줬겠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러분 기도원은 자신의 왕됨을 거부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미 왕으로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기도원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냈던 사건은 뭐니 해도 에봇을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은 뭐냐면 여러분 그 제사장 알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명만 세워지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걸친 겉옷입니다. 소매가 없는 꼭 앞치마처럼 조끼처럼 생긴 의복이에요.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도 들어있어요. 신성한 옷이라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성막이 있는 곳에 머물고 있었죠. 사실 실로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즉 신앙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기드온은 제사장도 아니고 또 기드온은 오브라라고 하는 실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아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에봇을 만드는데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성막을 보관하고 있는 실로의 제사장들에게 기증하지 않고 자기의 집에 두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성찬 예식을 집례하거나 아니면 세례식을 집례할 때에 가운을 입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죠. 근데 어떤 평신도가 그 목사 가운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고 보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아니고 성막에 기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자기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자기 집인 자기 집, 자기 성읍이 있는 그 오브라 성읍에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든 화려한 에봇을 둠으로 실로와 경쟁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 중심지를 자기 집, 자기 고향으로 옮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대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의 기록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하는 말과 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선지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지적받는 책망의 말들입니다. 음란하게 섬겼다 또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단지 왕이 아니라 그는 어쩌면 신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신이. 여러분 기드온이 금으로 된 에봇을 입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것은 어쩌면 그 금으로 된 화려한 에봇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이 자랑되고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드온의 편지를 보면서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었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일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사실상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소집령을 내렸을 때 수많은 지파에서 32,000의 군사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기드온의 명민한 지도력이 아닙니다. 사실 기드온은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불신앙이 팽배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갑자기 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리가 없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생긴 거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이 그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고 했을 때 그 임하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옷을 입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옷 입었을 때의 기드온, 성령으로 옷을 입었을 때의 기드온은 어떤 활약을 했습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의 대군인 미디안 군대를 무기 하나 쓰지 않고 물리치는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무찔렀다. 스파르타 300용사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전멸해요. 페르시아 군대에게 지거든요. 용감하게 싸웠지만 장렬하게 정사하고 패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300명으로 13만 5천의 대군을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후손들은 아마 두고두고 그 나라를 기릴 겁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민족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런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큰 자부심으로 작용했었을 거예요.
그 기적을 어떨 때 체험했다고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고 있었을 때, 즉 성령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밑에 있는 자였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성령의 옷을 벗고 금으로 된 에봇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던 자리에서 자신이 왕이 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에서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 변질이 만들어낸 것이 뭘까요? 다른 사사는 그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사사기 9장에서는 기드온의 자식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그 70명의 아들들, 그 이야기를 사사기 9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기분 좋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아비멜렉이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이죠. 한 명만 간신히 탈출하여 목숨을 건지는데 아들들을 다 이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 형제들을 죽였을까요?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야, 저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어? 무슨 뜻입니까?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형제들 안에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아버지가 뿌린 그 불신앙의 씨앗의 열매시 그 아들대에서 이런 참국으로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유산 안 남겨주셔도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의 유산만 잘 물려주자고요. 그거 잘 물려주면 우리 자식들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얼마나 많은 집과 얼마나 많은 물질적 가치가 포함된 유산을 물려주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참되고 바른 하나님, 다만 말로써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해놓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교훈하지 마자고요. 말 한 번 할 때 행동으로 10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모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다.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 한 번 하기 전에 10번, 100번의 행동으로 먼저 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이에요. 그런 신앙의 유산이 없었을 때 바로 그 집계 아들들이, 바로 그 다음 후손들이 이렇게 엄청난 타락과 형제들끼리 칼부림을 하여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 나머지 형제들이 다 죽고 단 한 사람만 도망가는 이런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성령의 옷을 벗고 세상적인 영광의 옷을 입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지만 사사기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도 계속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지만 누가 정말 왕인가? 그리고 인간이 누구를 왕으로 모셨을 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고 진정한 왕이 되실 분을 왕의 자리에 세우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 인간이 올라섰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그 어둡게 끝나요. 사무엘 상에 가서 다윗이 왕이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왕이 나라를 치리했을 때 그 왕이 얼마나 번성하는가를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죠. 왕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대로 살자는 것이죠. 그 자리를 찬탄했을 때, 그 자리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리가 빼앗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기분 나쁜 투로 내가 1인자인데 왜 너 나를 1인자에서 내려내고 네가 1인자가 돼? 나 기분 나빠. 그럼 너에게 응징할 거야.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되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시고 그렇게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 우리 자식들이 어릴 때 아빠들이 운전대에 딱 앉아있고
옆에 아이들이 만약에 태웠을 때, 대여섯 살 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운전대를 막 만져보고, 그리고 막 기아를 막 만져보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막 내리고 싶어 하고. 부모들은 말리죠. 내 어린 자식이 운전하고 싶다고 핸들을 맡기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왜? 어린 자녀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젊은 또 고등학생 두 친구가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 무면허 운전한 거예요. 그 같이 탄 친구는 무슨 죄일까요? 사고가 나서 2명이 즉사했습니다.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핸들을 우리가 쥐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면허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핸들을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자, 결함이 많은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 무지한 자. 그 무지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우리가 쥐겠다라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리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핸들을 잡아야 된다. 내가 핸들을 잡을 때 안전하다. 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죠.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좋은 소식, 또 평화를 공포하는 것, 복된 좋은 소식,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 누구에게 그를 한다 합니까? 이 복음을 시온을 향하여 한다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이제 운전대를 잡아서 늘 아슬아슬하고 결국은 가는 곳이 교통사고가 나서 참극을 당하는 비참한 일의 결론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대신 잡아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바람칭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굴레가 아닙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마리 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틀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멍에를 함께와 치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멍에의 무게는 주님이 다 감당하시겠다 합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통치자로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자주 발견합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 성문교회를 잘 목회해갈 자신 없어요. 25, 6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이 많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셨는데 이 많은 영혼들을 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천성에 다 이를 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제 역량으로는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제 아내를 책임질 수도 없고요. 제 자식들 자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노라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은 지울 수 없는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 나만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식들, 여러분 제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만 바라보고 있고 저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겨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융택하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오셨고 전지호라고 하는 목사를 우리 양들인 성도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데 저는 사실 제가 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러나 복음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제 목회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겠대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옆에 앉아 있으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자유함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평안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능력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면 결국 맺는 열매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왕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왕의 자리에 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사오니 그 약속된 복음의 수혜자들인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 진정한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 우리 안에서 중단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그리고 300명으로도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적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